기도로만 자기 부인이 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길로 나아가십니다. 오늘 그 과정 가운데 세 가지가 나옵니다. 겟세마네 기도가 나오고 잡히심 예수님의 체포되심과 또 도망, 제자들이 도망가는 거, 그리고 불법 재판과 베드로가 부인하는 장면, 이렇게 세 가지가 쭉 나옵니다. 우리도 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깨달을 수 있는 건데, 기도해야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기려고 하는 존재들 아니에요. 이겨야 되잖아요. 근데 기도해야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이기는 방법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부인하고 오라고, 자기 십자가 지고 오라고. 자기 부인.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 뭡니까? 나를 꺾는 거, 나를 죽이는 거. 그러니까 NIV시죠. Not I but Christ.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거. 그게 예수님 따라가는 길이고, 그래야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막연하게 자기 부인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기도로만 자기 부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 뭐 겉으로는 뭐 겸손한 척해도 자기 부인이 된 사람이 아닙니다. 잊지 마십시오. 기도로만 자기 부인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되면요, 그 사람들이 접근하면 사람들이 분노합니다. 예를 들어서 남에 의해서 부인될 수 있죠. 저 별것도 아니네, 뭐 나를 꺾어버리잖아요. 그럼 분노가 일어나요. 그리고 대접 제대로 못 받잖아요. 저 말석에 가 있어 이러면은 남에 의해서 부인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분노가 일어난다고. 푸대접 받으면 분노, 상처 이런 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심지어 신앙생활 한다 그러는 교회 와서도 왜 이 교회는 나를 이렇게 푸대접해? 그죠? 뭐 있는 사람만 대접해주고 없는 사람들은 푸대접해? 뭐 이러면 분노심이라는 거 상처 입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맨날 상처 입었다, 분노했다 그런 사람들 잘 보면 이도 자기가 죽은 게 아니에요. 자기 부인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고. 누가 그러죠? 이거 실제로 뭐 지도자들도 똑같은 얘기들이에요. 기도 안 하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맨날 분노 일어나고, 기도 안 하면 맨날 상처 일어나고. 왜요? 하나님께서 기도로 자기 부인을 안 하니까 딴 걸 통해서 부인하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분노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므로 이런 거 안 당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기도로 자기 부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로만 자기 부인이 된다. 이게 맞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로 자기 부인이 되면은 어떤 결과가 나타나 한번 보십시오. 자기 소원대로 살지 않고 주님의 계획대로 살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직선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그 주님의 계획 안에 내 인생을 헌신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응답도 있고 담대함도 있고. 요한일서 5장 14절, 그 암송 구절이죠.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기도해야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뜻이 뭔지를 알죠. 그러면 담대함이 생기고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응답이. 낭비하지 않는 인생을 산다. 뭐 에베소서 표현에 의하면 세월을 아끼는 인생을 산다. 허송세월하지 않는다. 방황하지 않는다. 이게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거죠. 기도해야 자기 부인이 가능해지고, 기도해야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또 같은 맥락이지만 기도해야 시험을 이긴다는 거예요. 베드로 앞에 막 장담했죠. 뭐 여기 있는 사람이 다 주를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렇게 잠깐만 기도하라고 장담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결심한다 그러고, 뭐 카톡 프로필에 뭐 주를 위해서 죽는다, 뭐 내 소원이 뭐냐, 순교자의 삶. 솔직히 말해서 약간 웃기거든요. 예. 그런다고 장담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기도해야죠. 기도. 순교의 길을 걷는다는 사람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도 않고, 그럼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기 자신 믿으면 안 된다니까요. 기도해야 자기 부인이 가능하다. 베드로 보십시오. 장담을 했지만 기도하니까 실패하는 인생을 살더라. 그러니까 기도 외에는 마귀를 이길 수 없다. 이거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는 비결이 뭐냐? 요즘에 이 전염병 때문에 백신 많이 맞잖아요. 기도가 백신이라는 거예요. 마귀 못 이깁니다. 마귀가 기도 백신 맞으면 마귀 이겨요. 기도 아니면 절대로 이길 수 없다.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즘에 백신에 화이자 있죠. 내가 말장난 해봐서 화이자, 우리는 이기자, 모더나, 기도나, 뭐 이런 식으로죠. 예. 잊지 말라고요. 모더나 할 때마다 기도나, 화이자 할 때 이기자. 기도 백신이에요. 기도 백신. 그래야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40절과 4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그러니까 마귀의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것은 기도 백신밖에 없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이제 싸움터에 나가야 되잖아요. 기도 백신 맞고 나가야 되는데 쓰러지는 거 보십시오. 장담으로 못 이긴다는 거죠. 일어나라 함께 가자. 승리의 길 가자 그랬는데 기도하니까 전쟁터에서
퍽퍽퍽 쓰러지는 모습을 보게 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45절 4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런 일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기도 백신 맞아야죠. 기도하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약합니다. 기도해야 이깁니다. 믿습니까? 기도해야 이깁니다. 기도해야 낭비 없어요. 주님의 계획 속에 내 인생을 헌신할 수 있고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면에서는 주님의 계획 속에 내가 헌신하는 인생이 되고 약간 소극적인 개념으로 본다 그러면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다. 기도만이 이길 수 있다. 기도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 얘기는 잡히신과 도망인데 여기서 두 가지 개념을 따랐으면 좋겠어요. 도망과 따름, 따름과 도망. 가룟 유다가 이제 체포하러 옵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파송한 무리들과 함께 칼과 뭉치 들고 뭐 오죠. 그다음에 군호 사인이 뭐예요? 입 맞추는 거. 이게 사랑의 표시인데 이게 배신의 표시가 돼버렸죠. 유다는 왜 이런 일을 행했을까요? 이 사람은 철저히 자기 계획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죠. 뭐 좋게 봅시다. 뭐 이 사람이 그 열심당원이라고 친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자극해가지고 봉기를 일으키려고. 그래서 자기 계획이죠. 근데 성경은 요한복음에 보니까 도둑이래요. 이게 돈 때문에 이랬다. 뭐 그렇게 성경은 정의를 내립니다. 그 돈도 자기 계획이죠. 돈 벌라고 예수님 때문에. 뭐든지 자기 계획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계획의 화신이 가룟 유다라고요. 그러니까 주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지 않고 자기 계획 내 뜻 그러면은 그 마지막 절정이 가룟 유다 같은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서운 얘기죠. 우리가 비스무리하지만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자기 계획이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따르지 않아요. 주님이면 따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메시아니까 우리 구세주니까. 근데 주님이라고 그러지 않고 여기서 가룟 유다가 말할 때는 항상 랍비라고 부른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랍비라고 부르니까 예수님 제일 기분 나쁠 때 뭐라 그런다 그래요? 친구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이게 최고 욕이 그거예요. 뭐 친구요 그러면 알아들으라고. 친구요 왜 이렇게 늦게 와? 그러면 알겠죠 무슨 소리인지. 제일 나쁜 소리라는 거예요. 49절 50절 읽겠습니다. 시작.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나이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그러니까 랍비여 그러니까 예수님도 마음이 상해가지고 친구여 그러죠. 불평하는 품꾼에게 친구여 그랬죠. 왜 늦게 온 사람 한 데나리 주는데 나 똑같이 주느냐. 예복 입고 오지 않은 사람한테 친구여 그랬죠. 그리고 가룟 유다에게 친구여. 예수님이 할 수 있는 가장 기분 나쁠 때 하는 표현이 친구여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베드로 입장에서 봅시다. 베드로가 장담만 하고 기도 안 했다 그랬죠. 그랬더니 자기 부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뭘 갖고 대적을 합니까? 칼 들고. 여기는 이름이 안 나오죠. 예수와 함께 있던 자. 근데 그리고 또 하나 이 대제사장의 그 종도 이름이 안 나오죠. 마태복음은 초창기이기 때문에 이름 밝히면 박해당할까봐 이름을 다르게 숨겨놓은 경우가 많아요. 요한복음 마지막이기 때문에 요한복음에는 명확히 나오죠. 이 사람이 베드로였고 이렇게 귀가 잘린 사람이 말고 이렇게 정확히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세상 방법대로 대응하잖아요. 세상이 칼 들고 온다고 칼로 대항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기 부인이 없으니까 세상 방법 따라가고 세상 그대로 하잖아요. 참 우리가 무서운 게 뭐냐 하면요. 욕하면서 닮아간다 그러죠. 비난하면서 닮아간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누구 자꾸 비난하지 마세요. 비난하면 똑같이 닮아가요. 이렇게 싸움 하잖아요. 교회에서 이게 싸움이 나잖아요. 내가 싸움하는 거 많이 봤거든요. 이리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리하고 싸우다가 자기도 일이 돼. 그래서 교회가 전부 다 일이에요. 이리와 싸울 때는 어떻게 해요? 양으로 이겨야 됩니다. 양으로 이기는 건 어떻게 이겨야 되죠? 양으로 머물러 있으려고 그러면 목자 의지해야죠. 그래서 목자 의지한 양으로 이겨야지 이리가 돼서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의 이리화죠. 이리화. 이리가 됐잖아요. 칼과 뭉치 들고 온다고 지도 칼 들고.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너 누구 닮아가는 거야? 너 내 제자라며? 너 세상과 싸우는데 세상 닮아가면 되겠니? 이런 얘기죠. 52절부터 5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고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약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가룟 유다는 극단적인 자기 계획이고 베드로도 자기 계획과 자기 방법 의지하잖아요. 이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자기 방법과 자기 계획.
그러니까 결국은 기도 없으면은 기도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베드로만큼밖에 일 못해요. 요렇게 일을 한다고.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글쎄 뭐 뜻은 가리카다 뭐 이런 정도만 뜻이 뭐 그렇잖아요. 뭐 네 열심은 알겠다. 근데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기도 없이 설쳐되는 사람들, 기도 없이 열심 내는 사람들이 별로 도움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교회. 그러니까 먼저 기도해야죠. 팍 죽어야 됩니다. 기도로. 다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베드로 보세요. 자기 방법대로 자기 계획대로 이렇게 헌신한다고 하는데 도움도 안 될 뿐더러 자기 계획이니까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저항하다 안 되니까 뭐래요? 도망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도 그거 많이 보셨죠? 막 설쳐되는 사람들 안 보이죠? 베드로기 때문에 그래요. 막 설쳐되죠. 안 보여. 도망쳤거든요. 왜? 자기 계획이기 때문에. 근데 보통 때도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도망칠 일이 없죠. 주님 따라가니까. 주님 가는 곳대로 가는 거니까. 그래서 교회들은 따르는 자를 만드는 거예요. 팔로워를 만드는 거지 이렇게 자기 주장하는 사람들 만드는 게 아니라고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자기 주장하는 것들을 다 없애버리고 그게 갈아지죠. 그리고 알곡이 뭐예요? 주님 따르는 자. 알곡으로 만들어 가는 것들이 교회의 일이겠죠. 그러니까 따른다는 건 뭡니까? 따른다는 거는 이런 거죠. 그 아버지의 계획이 아니에요. 땅에 떨어지는 게 아버지의 계획이에요. 그럼 땅에 떨어져야죠. 내가 지워지는 거, 내 이름이 지워지는 게 아버지의 계획이에요. 그럼 지워져야죠. 분명히 됐어. 썩어지는 게 아버지의 계획이에요. 그럼 썩어져야죠. 나를 먼지같이 사라지게 만드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럼 먼지같이 사라져야죠. 여기 성경에도 무명의 인물이 얼마나 많아요. 꼭 유명해져야 돼요. 입신양명해야 돼요. 우리가 뭐 유교 믿어요? 기독교는 이름 없어지는 것도 괜찮아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분해되어지는 거 그거 왜 실패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버지의 계획이 그렇다 그러면 그렇게 가는 거죠. 잊지 말라고 우리는 따르는 자라고. 따르는 자의 또 다른 동요가 뭐예요?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자. 그래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 따르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린 예수 따르는 자들이에요. 그 예수님이 내게 각자에게 원하시는 모습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따라가면 승리입니다. 그게 어떤 모습이든지. 내가 주님 따르는지 안 따르는지를 뭘 알 수 있냐면 도망치는 모습에서 내가 발견이 된다 그러면 나 주님 따르는 자 아니었던 거예요. 사실 내 계획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했던 자들이지. 그러니까 주님 따르는 백성들은 축복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는 불법 재판과 베드로 부인인데 이거 잠깐만 불법 재판한 사람들 베드로 배신 여기 초점 맞추는데 예수님에게 초점을 좀 맞췄으면 좋겠어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는 은혜. 이렇게 불법 재판한 사람도 끝까지 사랑하셨고 베드로 버린 거 아니잖아요. 베드로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러니까 베드로 배신에 잠깐 초점 맞추면 우리가 낙심해요. 우리도 배신하잖아요. 그럼 뭐 배신해서 망했다 그러면 그 뭐 힘이 됩니까? 우리는 맨날 늘 넘어지고 늘 깨지고 기도도 안 하고 박살나고 해도 예수님이 우리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 은혜로 붙들어 주시. 거기에 소망이 있는 거죠. 먼저 이게 불법 재판했던 사람들 보면 밤에 재판하는 거 아니거든. 근데 공개적으로 해야 되는데 밤에 대충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재판하는 거 너무 공정성 믿지 마십시오. 실제로 재판 한번 해보세요. 별로 공정하지도 않고 그래요. 사람이 하는 게 다 그렇지 뭐. 그죠? 그래서 여기서 형식을 맞추려고 뭐 거짓 증인들 세우잖아요. 2명씩. 그 신명기 17장 6절에 보니까 한 사람으로는 증인 안 되고 2사람 이상 될 때 죽일 수 있다.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형식으로 맞추는 거예요. 뭐 형식이죠. 2가지 증인이 있죠.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 증인이라 그러잖아요. 증인. 또 하나가 뭐예요? 거짓 증인이 있어요. 예수의 증인은 그러니까 복음의 증인은 살리는 거죠. 우리 증인 되십시오. 복음만을 증거하는 증인 돼야 돼요. 근데 가끔마다 우리 거짓 증인 될 수 있죠. 거짓 증인이 뭐예요? 누구 죽이려고 하는 거. 내가 있잖아요. 모함하는 자들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 뜻을 이루려고 막 이상한 말 신겨준다니까요. 그러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너 봤어? 보지도 않은 거. 왜 그래? 들은 얘기거든요. 들은 얘기 갖고 왜 움직여? 그거 아니죠. 하나님 말씀으로 움직여야지 왜 들은 소리 갖고 움직여? 그 배후에 마귀가 있는 거죠. 뭔가 이렇게 모함하려고 그러는 거. 여기 예수님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뭐 보고한 사람들이에요. 모함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충동돼가지고 선동돼가지고 뛴 사람들이지. 그러니까 바보들 아니에요. 바보들. 그러니까 우리도 바보짓 하지 않으려고 그러면은 누구 죽이는 데 나서지 마십시오. 그걸 뭐라 그래? 거짓 증인. 거짓 증인 되지 마십시오. 그리고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 증인 돼야죠. 복음 증인. 하나님 내가 증인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증인만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살면 돼요. 복음의 증인 되면 사람을 살릴 수 있고 절대 죽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 뭐 거짓 증인 세우려고 했더니 많이 왔는데 별로 건질 게 없어요. 건질 게 없는데 굳이 하나 얘기한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랬대. 성전을 헐면 내가 사흘 만에 지은다고. 뭐 헌다 그러지도 않았고 그냥 말씀하신 거거든요. 요게 유일한 근거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갖고 죽이긴 좀 애매모호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이거 갖고 좀 애매모호하잖아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들도 헷갈리는 거예요. 죽인다라는 결정은 내려놨는데 글쎄 뭐 이런 말 했다고 뭐 말이잖아요. 말. 이것도 뭐 애매하잖아요. 애매. 성전의 타락상을 보고 뭐 이렇게 얘기한다고 할 수도 있잖아요. 원래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고 사흘 만에 부활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지만 그래서 애매해가지고 추가로 묻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묻는 질문 속에 예수님에 대한 실체에 대한 고백, 베드로 같은 고백, 도마 같은 고백 두 가지죠. 그리스도십니다. 메시아 구원자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주님이십니다. 이게 뭐예요? 메시아 되십니다.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도마의 고백도 그렇죠. 지금 대제사장이 함정 팔라고 똑같은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악한 자의 입에서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나와요. 질문 형태로. 6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딱 두 가지 나오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냐 그리스도 구원자냐 메시아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뭐 그렇게 말한 적 없나요? 내가 말했다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요거를 근거 삼아서 신성 모독이다 그러고 죽였다는 거예요. 지가 묻고 난 다음에 유도신문하고 난 다음에 사실 그게 고백이죠. 그리고 죽이는 거. 그러니까 세상이 참 이래요. 악한 자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무너뜨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불법 재판하면서 무도하게 했던 자들도 구원시켜진 거죠. 예수님의 은혜예요, 은혜. 우리도 늘 주님 배신하고 불법으로 죽이려고 그러고 그랬던 자들 아닙니까?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니까 막 초대교회 부흥이 일어나요. 말씀이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졌답니다. 그 끝에 뭐라고 해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이렇게 예수님 불법 재판으로 죽이고 했던 사람들 가운데도 예수님이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은혜죠. 그 예수님의 은혜에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뒷부분에 나오는 베드로 배신 뭐 다 아는 거죠. 3번 부인했죠. 첫 번째는 그냥 부인. 제가 붙인 표현이에요. 그냥 부인. 두 번째 맹세하고 부인. 세 번째 저주하고 부인. 70절, 72절, 74절 이렇게 건너뛰어서 읽읍시다. 70, 72, 74. 70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그냥 부인. 72절 시작.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맹세하고 부인. 7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저주하고 부인. 장담했던 베드로 기도 없으니까 무너지죠. 우리도 이렇다는 거예요. 이거에 너무 초점 맞추지 마세요. 더 초점을 맞춰야 될 게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를 은혜 가운데 품어주신다. 그죠? 그게 중요한 거죠. 그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누가복음 22장에 나오는 얘기인데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했다. 근데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했다고. 예수님이 우리가 배신하는 그 장면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기도하시는 예수님. 그래서 우리 그거를 믿고 의지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무너지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요셉에서도 살폈죠. 무너짐이 출발이에요. 지금 베드로의 믿음 가운데 이 거품이 다 사라지고 위선이 사라지고 자기 계획이 다 사라지잖아요. 자기 실패자니까. 구덩이잖아요. 구덩이. 창세기 38장에 유다가 구덩이 속에 빠져가지고 아니 며느리하고 애 낳는 녀석이 뭐 자랑할 게 있어요. 내가 나보다 옳도다. 나는 의가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 십자가의 의를 붙들잖아요. 모세 언제 사용하죠? 자기 독이 빠질 때 사용하죠. 자기 힘이 빠질 때 사용하죠. 80세. 의가 빠질 때 사용하죠. 그래서 교회는요. 열심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교회가 언제 능력 있게 일어서는지 아십니까? 자기 계획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주님의 계획을 붙들 때고 내 힘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질 때예요. 하나님의 힘. 자기 의가 없어질 때예요. 십자가의 의. 독이 다 빠질 때예요. 이게 다 독이에요. 독. 인간. 사람 바라보고 사람 존경하고 사람 중심으로 모이고 사람의 모함, 사람의 선동 뭐 이러면 다 독이에요. 독. 독이 다 빠지고 예수의 길을 걸어가고 예수의 힘으로 예수의 계획대로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기도하지도 못해요. 로마서 8장에 나오잖아요. 네,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계신다는 거. 그래서 오늘도 나에게 소망 갖지 말고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나는 일어설 것입니다. 일어선 다음에 형제들을 굳게 하라. 이제는 은혜 빚진 자로서 주를 위해서 충성 다하고 헌신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신실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찬양하겠습니다.